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책 315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인생의 올바른 결론, 인생의 올바른 결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에, 요즘은 노트북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 설교라든지 여러 영상을 보면 관련된 알고리즘의 옆에 여러 영상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장황한 말들을 막 쏟아내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그런즉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인생의 결론이 뭔데? 이런 물음입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았던 선교 단체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여러 슬로건,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그런즉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자세히 아크로보스예요. 정밀하게 또 부지런하게 이런 뜻이에요. 주의하다 블레포예요. 주목하여 이해하다 이거예요. 꼼꼼히 인생을 잘 살피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인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5절 계속 보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지금 83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 긴 여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혜 있는 것과 지혜 없는 것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긴 여정을 밟아서 왔기에 지혜 있는 것과 지혜 없는 것이 뭔지 알아요. 지혜 없는 거 아소포스예요. 아소포스. 그리고 지혜 있는 거 소포스예요. 이 소포스, 지혜 있다는 말은 지혜로운 이런 뜻도 있지만 배운, 훈련된 또는 기술을 가진 이런 뜻도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기술이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기술이 없어요. 어떤 기술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는 기술이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주님께 도움받는 기술이 없어요. 어렸을 때 옛날 부모님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기술 배워라. 기술 배워라.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모터 기술자예요. 은퇴가 없어요. 모터 기술자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모터 기술자 그 장로님이 하시는 그 아주 서름하고 작은 가게예요. 그 옆에 CJ 공장이 있어요. 햇반 만드는 공장이에요. 햇반 만드는 공장에 햇반을 계속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벨트가 돌아가잖아요, 모터로. 근데 그 모터가 자주 고장이 나요. 자주 고장이 나면 우리 장로님이 가서 고치지 않으면 거기에 직원들이 몇백 명이 있는데 그 몇백 명이 놀아야 돼요. 굉장히 권세 있습니다. 또 집사님 중에 어떤 기술자가 있냐 하면, 배에서 그러한 냉동 창고가 있잖아요. 냉동, 그 생선을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그거를 급냉시키는 냉동 공간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배가 오는 것보다 이분이 출장을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가게를 보면 영도에 조그만 허름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게예요. 근데 이분이 호주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출장 가요. 왜냐? 이분을 비행기를 태워서 오게 해서 고치는 게 배가 오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이분을 정중하게 모셔서 좋은 호텔에 묵게 하고, 호주에 출장 갈 때는 막 2달씩 갑니다. 굉장히 권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너 기술 배워라 그랬나 봐요. 몸에 익혀진 기술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영원히 내 거예요. 생활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삶의 기술도 필요해요. 삶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거 말고,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삶으로 훈련된 기술. 어떤 기술이에요? 주님의 도움을 받는 기술이죠.
다른 말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기술이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두 가지를 항상 묻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주님, 제가 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마음의 영, 마음은 바른 지식이고 영은 삶의 동기, 활력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묻고 주님으로부터, 진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바른 것을 배우고 바른 것을 깨닫고 또 바른 동기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기술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지혜 있는 자는 16절 보세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 카이로스예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세월, 이 세월은 흘러가는 그냥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아끼라.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예요. 이 말은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사고라조. 뜻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귀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나의 능력보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 도움받는 기술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주님의 도움받는 기술이 없는 인생은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기회인 줄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딱 잡아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고 또 자신이 준비가 안 된 걸 핑계 삼고 기타 등등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지혜 없는 자는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16절 다시 보세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는 헬라어로 헤메라예요. 뜻은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헤메라의 원뜻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의 낮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하다 이 말은 포네로스이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게 바로 악한 거예요. 기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남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항상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할 시간에 일 안 하고 뭐 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그 시간을, 그 일할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뭘 해요? 다른 사람 고통 주고 피해 주고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일만 해요. 그게 때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기술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진리를 배우고 빛을 공급받는 그러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인생에 자신이 없으니까. 인생에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뭐 해요? 남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녀요. 근데 옳은 사람 뒷공문이 쫓아다니면 좋은데 꼭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고통 주고 상처 주는 인생을 본받고 쫓아다닙니다. 그게 지혜 없는 자예요. 아소포스. 지혜 없는 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준 삼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내 구원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악한 미혹 가운데 하나가, 아니 목사님도 안 그러는데 장로님도 안 그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티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냐, 그렇게 말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엉터리인데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 엉터리니까 너도 엉터리로 해야지. 너 왜 똑바로 하려고 들어? 그런 거잖아요. 아유, 그 믿음 좋은 장로님들도 안 그러던데, 야 집사인 네가 왜 그래? 믿음 좋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분은 믿음 없는 장로님이신 거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따라가려면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믿음 좋은 장로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 엉터리인 장로님을 따라가면서, 아니 저 장로님도 안 하는데 너는 왜 새벽 기도하려고 그래? 야 11조 왜 온전히 하려고 그래? 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려고 들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죠.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 없는 자에게 사단이 지혜 없는 자를 흔들기 위한 미혹인 거죠.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살 거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꼼꼼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남이나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지혜 있는 자로 주님께 도움받는 훈련이 되어 있는, 주님께 도움받는 기술을 가진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는,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에요. 올바른 결론이에요. 올바른 결론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주님께 사실로서의 진실을 확인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또 주님 제가 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사랑의 동기로 행하고 있나요? 제가 순종의 동기로 행하고 있나요? 그렇게 주님께 확인받는
주님께 도움받는, 빛이시고 진리이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삶이 지혜 있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께 도움받는 기술, 주님께 도움받는 훈련이 되어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로 했는지 주님 분명히 확인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 보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꼿꼿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가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